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바룩하셈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룩하셈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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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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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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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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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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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더블 포션으로 데바림 29장 10절부터 31장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닉자빔 서 있는 것은 바이엘렉 가서 오늘 이 두 토라 포션에 앞서서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토라 포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의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상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라 파라샤 더블 포션 니자빔 바엘렉을 공부하기 전에 루악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말키제덱 기름 부으심을 기도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우리가 갖게 되는 나팔절 성회는 수요일 날 저녁 5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시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완전히 해가 지기 전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가 만찬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속죄절과 초막절은 변동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더블 포션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 말을 히브리어를 신명기 29장 우리는 10절이죠. 이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템 니자빔 하욤 콜레켐 리프네 야하웨 엘로헤이켐 라 셰켐 시브테켐 ziknekem 베쇼테르켐 콜이시 이스라엘. 오늘 너의 수령과 너의 지파와 너의 장로들과 너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다 너의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샤밧을 마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수요일 날 맞이하게 됩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예수와에게 우리가 왕관을 씌워드리는 제왕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칼라빵도 이렇게 긴 것이 아니라 면류관처럼 둥그런 칼라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 앞에 우리가 지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앞두고 이 니자빔이 왜 있을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추어 두셨다가 계시하셔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니자빔 서 있는 것은 바엘렉 가서의 먼저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기타보 또 이번 주 니자빔 바엘렉 이 전체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얻은 말키제덱 언약의 기업인 땅과의 깊은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약속된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과의 관계를 한번 다뤄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신명기 27장 우리가 기타 볼 적에 야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후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prophetic,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여호수아 세대고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적에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도를 취하여 뭘 기록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취하여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대로 하신 대로 하리라. 약속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같이 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 땅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된 자기의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또 조상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엔조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즐기지도 아니한 상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즐기는 거하고 이것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가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고 순종을 하면은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의 장인 지난주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너희들에게만 알리는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알려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 마이 증인. 또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또 계속해서 떡반주 그릇도 복을 받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들어가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도록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축복이 소유가 되고 누리는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데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것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전 세계에 저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축복의 이 증인이 되느냐, 저주의 증인이 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다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는 내가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두노니 뿐만 아니라 사망과 저주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0절에는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부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누리고 있을 적에 나머지 세계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정말 두려워할 것이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45절에 가면은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니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곳에 섰지요.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치면 너를 멸하리니. 축복도 우리를 따를 수 있지만은 저주도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6절에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알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축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저주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버려요. 뽑는다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뽑아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던 저 이방 나라에다가 전부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서 아주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 땅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저 이스라엘 하면은 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의 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라는 것은 아주 텐저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이 추상적인 이 사상을 헬라적인 사상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히브리 사상으로는 보이는 땅입니다. 흙입니다. 또 흙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거기 있는 적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유하고 거기서 누리고 즐기는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된 땅에서 쫓겨나갑니다. 그 땅에 심겨진 것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새우를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뽑힙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야훼께서 너를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 흩어진 사건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곳에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야훼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이게 전 세계에 어떤 증인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땅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땅은 반드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가는 날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하나가 되어서 땅으로 들어간 것이 성경적인 땅 이스라엘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 세계 오늘 말씀처럼 땅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66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내 생명도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생명을 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68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의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고 하는데 나 그거 안 산다. 이게 얼마나 엠바라싱한 증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야훼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 진노와 평안함이 없이 떨게 되고 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미칩니까 하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까 하시나 그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9장 22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야훼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왜 뽑아내셨습니까 우리를? 후손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어볼 때 대답입니다.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명기 29장 24절이죠. 25절에 그 답이 있죠.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사실 여기 이제 닛자빔에 들어가는 이 후세들 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사실상 야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린 상태에서 서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을 가지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 땅에서 흩어져 있고 또 계속해서 26절에 보니까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분명합니다. 이거 이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우시면 기도할 것 없이 그냥 패샷 리터럴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Book of the Covenant 언약의 책에는 집단적인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에게 낼 이것은 율법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신상을 섬긴 이후로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의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야훼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뭐라고요? 플러크다 뽑아내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거하고 즐기는 거.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적들을 가나안의 7 적들을 다 물리쳐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뽑아내가지고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래서 신명기는요, 너희가 오늘 서서 맹세를 하고 들어가지만은 이제 그 땅에 가서 또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너희들이 앞으로 외국 나라에 쫓겨 팔려갈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28장에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49절에 곧 야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니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친 것. 그래서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노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너희가 추수할 때에도 다 걷어두지 말고 또 남겨둬라 넉넉히 그들을 위해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주 노인도 보살피지도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민족에 의하여 그 땅이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51절에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초지의 소산을 먹어. 자기들이 실컷 농사를 졌는데 누가 먹는다고요? 자기가 심은 것도 누리지 못하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뽑힌 상태에서 BC 586년 이후 뽑힌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와 태스크와 사역이 뭡니까? 제가 지금 큰 그림을 예수와의 오심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렸죠. 우리는 과거에 디스펜세셔널리즘, 이 세대주의에 의하여 예수와의 오심에 대하여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토라의 전체적인 말키제덱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과 그 약속의 언약을 누리는 것과 그 언약을 버리고 쫓겨나가지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마지막 때 사역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와의 사역은요 뭡니까? 흩어져 있는 자기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게 하여 모시아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그저 왕을 두고 솔로몬 왕 시대가 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 막 누린 것이 거의 한 1000여 년이 거의 못 됩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쫓겨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땅에 들어간 것은 1400 BCE, Before Common Era, 1400년에서 587년 BCE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약속의 땅에서 누린 것이 거의 1000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수없이 많은 불순종으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는 이제 이것이 회복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가고 땅을 소유하고 그걸 누리다가 불순종하여 뽑아나고 뽑혔고 뽑힌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야훼 7천년 계획입니다.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을 이 메노라의 7 이 등대를 쫓아서 한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30장 이번 주 토라 파라샤죠.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이건 뭐냐면 이제 긴 포로 생활을 겪고 난 뒤에 테슈바, 우리가 오늘 테슈바 25일째입니다. 회개입니다. 이것도 예행연습입니다. 우리가 나팔절을 3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엘룰달 30일과 또 티슈레 10일 이 40일을 테슈바 하는 것도 이거 전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예행연습입니다. 결혼 예행연습입니다. 그래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신명기 30장 3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게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거예요. 자, 우주선 따고 잃어버린 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 굉장한 이 파워풀한 메시지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5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가장 최고의 날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욕심이 쇠하면 다 이제 다 끝난가 보다 생각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The best things yet to come, 가장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는 내용을 예수와께서 자세히 또 설명하신 내용이 예샤야후 이사야서 11장이죠.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항상 그날에, 그 말은 영광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주께서,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제 두 집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다 모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두 집 중에 에프라임과 유다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3절에 에프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프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프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에프라임이 엄청나게 유다를 질투해요. 그런데 그날에는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또 유다는 뭐냐면 에프라임을 아주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예수께서 만민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가 퍼시픽, 아주 구체적인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교 사역센터를 어디다 주셨습니까?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들이 다 포로로 전 세계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는 그 사역을 바로 잃어버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10장 5절에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전도하는데도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은 이와 같은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닛자빔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닛자빔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비마시 상급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서요. 다 서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야훼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행한 일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따르면서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작품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하는 날입니다. 계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딱 받기 위하여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닛자빔 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서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옳게 rightly divided.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짤뚝짤뚝 잘라서 구약 없애버리고 신앙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 요한계시록까지,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의 말씀을 전부 분별합니다. 분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제사장 시스템을 확정시켰죠.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강단에서 Do not join denomination, join priesthood. 어디 교단에 속해가지고 신앙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야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제사장 시스템을 바탕으로 설계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레위 계통의 라비디컬 시스템의 제사장 시스템이 아닌 말키제덱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바탕을 두고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분별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들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분별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팔절을 앞두고 특별히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서도록 힘써야만 되는데, 이제 종말의 시스템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서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 1절에 첫째로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난 뒤에 쭉 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면 9절에 보면은요, 이 일 후에 7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닛자빔,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서야만 됩니다. 지금 다음 수요일이 욤 테루아 로시 샤나. 그래서 이 절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한 사람도 같이 이 축복과 이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도록 몇 번 연락을 해도요,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헌신짝.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앞에 서요. 우리가 어떤 바탕을 가지고 서느냐,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도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에 액세스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본 적도 없죠?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 양 앞에,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게 될 예언은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 포션 때부터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수없이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 목회 사역에도 이 토라 포션의 니잡임도 모르고 쓰는 것만 썼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는지요. 또 계시록 1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오죠.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재앙 심판,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리고 난 뒤에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건 666 표를 말하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니잡임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우리는 이제 모세하고는 관련 없고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은 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을 어떻게 연결을 시킵니까? 절대로 디바이드하고 필요가 없다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와 관련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자딕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 연두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이 말기ጼ덱의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의로우시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섰는데, 유리바닷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 앞에 설 적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갑니까? 재산을 가지고 갑니까? 명예를 가지고 갑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도 빠진 모든 것이 다 그 유리바다 청명한, 이 청명하다는 것은 테켈렛 청색, 이 짓짓 가운데 청색이 있는 이 색깔을 말합니다. 테켈렛. 오직 이것만 여기에 이 짓짓에 여기에 청색과 흰색 이 짓짓에 나오는 것이 이 청색이죠. 이 테켈렛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 이 청색은 아주 투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무엇과 구별이 되느냐. 지금 이 토라, 파라샤, 니잡임, 바야렉의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프로포스를 하셨고, 우리가 또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그 프로포스에 우리가 억셉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피로 비준하고,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 단계가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때 그 하나님의 말기ጼ덱 언약의 약속을 비준하고 완성케 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테켈렛 샤피르. 그래서 이 종말의 닛자빔 유리바닷가에 서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안과 박이 테켈렛 이 청명한 이 환경에서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clean the inside cup, 그 다음에 outside. 우리 안을 깨끗게 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닛자빔을 통하여 예수 앞에 서도록 힘써야 되는데 어떤 바탕에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닛자빔에 서 있는 백성들은 후세들이기 때문에 전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더해진 율법책 아래 서게 됐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10절에 너희와 유아들과 너의 아내와 및 내 중에 진중에 있는 객과 널리의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닛자빔에 서 있는 자들은 말기ጼ덱 언약의 약속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책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행 연습에서 약속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서는 것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은 다르죠. 그리고 그 더하여진 율법을 어긴 사람들, 이 더해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이 증거자들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이 코트에 갖게 되면은요, 코트에 증거자가 나타나면은 다 아주 너부가싸죠. 저 사람이 증거자가 나타났는데 지금 뭘 들고 왔나? 그런데 우리가 설적해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을 막 이렇게 이 위트네스, 증거자들이 있는데, 하늘에 또 땅,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아까 여호와의 종 모세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복급들로 율법 책, 이것이 언약의 바깥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ጼ덱 언약을 어긴 자들을 대항하는 증거의 소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닛자빔 서 있는 것을 준비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기억하기도 쉽게 29 신명기 29장 29절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의 지시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54번이나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곧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알려진 사실을 공견하게 무시해버렸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 하나님의 비밀 속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다. 그러나 알려준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리허설 할 수 있도록 미리 예행 연습할수록 다 뜻을 주셨는데요. 그걸 무시하고 뭘 합니까? 종교는요. 종교 주의는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은요. 기독교를 포함해가지고 기독교의 전통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을 거부했어요. 예를 들면 너희들은 일곱째 날에 샤밧을 지키라 했어요. 그거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325년 엠페러 콘스탄틴, 이 콘스탄틴이 그걸 바꾸었을 때 왜 마르틴 루터는 그걸 정하지 못했는가? 우리 기독교를 신교를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개신교, 카타르시즘, 가톨릭교, 구교, 그 다음에 신교, 우리 개신교. 개신교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항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카타르시즘에 카톨릭주의에 저항합니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저항할 때 왜 이것을 저항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가드 워시프를 하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진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3대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샤밧을 지키는 것은 언약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기드의 언약을 어긴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하늘과 땅입니다. 오늘 돌아보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정정합니다. 데바림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하염 오늘, 그때도 오늘이고 지금도 오늘입니다. 오늘 9월 16일 오늘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하늘과 땅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을 볼 적마다 땅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증거. 그래서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 너희 앞에 두노니,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예행연습입니다. 예행연습. 그러나 예수 앞에 서는 날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락함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아직도 여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해를 곧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 축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듀티가 있습니다. 듀티.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죠. 그의 말씀을 정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자의 길입니다. 그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면은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내 장수이시니 오래오래 살도록. 그래서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하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기업 중에 텐저블한 땅과의 관계를 이 생명과 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1장 28절에도 너의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의 귀에 들려준다면 하아지누, 다음 주 토라 포션의 하아지누, 귀를 통해 듣는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증거는 하늘을 쳐다볼 적마다, 땅을 걸어갈 적마다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이 긍휼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모세의 노래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30절 이번 주 토라 포션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교회에 이스라엘 교회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붙어있는 교회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가할, 이스라엘 총회. 가할,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8장 3절에 야하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적에 백성들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율법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5절과 26절 이 말씀은 언약의 책과 율법 책이 서로 구분된다는 것을 아예 그냥 가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책과 언약 책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아론을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셰펠 하토라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안이 아니라 밖에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율법 책은요 언약을 어긴 자들의 우리 옆구리를 자꾸 이렇게 건듭니다. 증거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기ጼ덱 예수와 하마시아의 권위에 오직 예수와의 권위밖에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의 권위에 의해서만이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이것을 회복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설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토라 파라시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말기ጼ덱 약속의 언약은 오직 예수와의 권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누구의 권위를 의지한다고요? 라베닉 주다이즘. 이거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입니다. 사람의 전통인데 전통과 종교는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불로 태워가지고 나무나 집이나 불로 완전히 없어집니다. 청명한 이 테케렛 사건에서 전부 이 천일하에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맨메이드한 것은 가짜는 거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짜빔 종말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바탕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모시악 네게드. 모시악 네게드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느냐.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토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왜 그걸 안 지키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지키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가야만 토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 뿌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애틀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책에 쓴 것이 아니라 약속의 언약에 서게 되면은 창세기 15장과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조건부 언약을 누가 성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취했습니까? 예수께서 성취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무조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의심이 되니까 조건을 걸어서 증거를 달라고 했어요. 증거가 뭐냐? 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또 12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단을 세우고 뭘 해서 그때는 우리가 할 것이다. 말씀을 전할 것이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냐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엄청나게 가깝대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밝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 토라 포션 리자빔을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토라 포션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로마서 10장 그 유명한 믿음장이죠. 로마서 10장 6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에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요 여기서 예수와 하마샥의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로 연결시킵니다. 예수께서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피를 흘리신 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누구하고 연결시킨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아가 연결됩니다. 예수가 멀리 계시다고 하지 말라. 예수를 만나게 하여 저 배 타고 어디 건너가서 어디 예루살렘만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 여러분의 하트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증가하는 믿음의 고백의 입에 있습니다. 이게 말기체덱 언약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예수와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바이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신명기 30장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지금 이 신명기 30장 12절은 오직 토라의 authority 권위와 해석은 하늘에 올라가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의지 이런 거 필요 없다. 전부 그 권위를 우리 레바이들한테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해석을 이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라에 관한 토라 말씀의 모든 권위는 전부 레바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한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토라라도 너무 종교적으로 예수와를 떠나면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라비닉 주다이즘은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토라의 권위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레바이들의 권위에 주어졌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오늘 늦잡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말기ጼ덱 언약서 체결의 4요소를 복습해 봅니다. 말기ጼ덱 언약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은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며 반드시 수많은 언약 가운데 오직 청혼이 있고 수락이 있고 피의 비준이 있고 언약서 확증이 된 것만 약속의 언약이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천에 나오는 많은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도 로얄 토라, 왕실 토라, 말기ጼ덱 언약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함이 이 호세아서 백성이 아닌 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커버했죠. 백성이 되고 긍휼이 없는 자가 긍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흩어진 자들이 모아지게 되고 이게 왕실토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에베소 2장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이 세상 밖에 어둠에 있더니 그 말이 예수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언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기ጼ덱 언약서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피는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을 예수께서 행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말기ጼ덱 언약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라. 이게 서 있는 자는 야곱의 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도 토라를 다 같이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과 같이 그라프티딘 접붙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적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세당한 우리들에게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됐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몇 달이 못 돼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우리는 나팔절을 앞두고 야훼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도록, 생명을 택하도록, 복을 택하도록, 라비닉 주다이즘의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 말키제덱 제사, 이 기름 부으심으로 바탕을 두고 니자빔 서야 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을 오늘 결론으로 오늘 토라 파샤 니자빔 바이렉을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매년 또 공부하고 또 증거자를 삼아서 하늘과 땅을 주시고 또 율법의 책이 토라 포션 속에 나와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언약궤 옆에 있는 이 율법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참 가까이 있고 또 멀리 있지 아니하고 바다에 갈 필요도 없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의 입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또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의 증거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라베닉 주다이즘의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율법 책에 바탕을 두고 서지 말고 언약의 책을 바탕으로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아의 권위와 바탕을 두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사 샬롬 샬롬 알레이켐. 아멘. 아멘.